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삶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삶의 그 믿음의 형태가 삶으로 고백으로서 신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신자나 비신자, 믿지 않는 자가 마주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국가나 기관의 권력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 특별히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했을까?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은 세상 권력에 대한 믿는 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념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극단의 개인주의의 신념, 그리고 네오막시즘이라고 하죠. 문화적 급진주의로서 성경의 그 창조 질서와 기존의 가정제도를 해체를 당연시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너무나 최우선시한 나머지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회 흐름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어떤 권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실제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건의 출발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일으킨 그 기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 기적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권력의 핵심 인물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을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어두고 그들을 신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도를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유대인 권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는 이 권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한다고 하죠. 하나는 파괴적인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뜻을 강제로 관철하려는 이 왜곡된 형태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조적인 권력인데 타인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선을 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익한 형태의 권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의를 생각할 때 쉽게 권력이라고 하면 2번 어떤 창조적인 권력의 형태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는 2번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권력은요, 대의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갈망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나타내 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권력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도구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근데 역사는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조차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한 케이스가 다윗을 포함하더라도 10손가락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조에게 거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압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이럴까요? 세상의 역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돌아보더라도 진정한 백성과 나라를 위한 대의를 펼친 군주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성군인 세종대왕을 제외하고 대왕이라고 불릴 자격을 갖춘 사람은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죠.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이 단종을 따르는 절의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충신들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은 스스로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혹은 자신에 속한 세력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권력은요, 신을 저버릴 때 마치 헌시착처럼 내버리는 것이 이 권력의 민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권력의 선, 우리 한국에 있는 권력의 선 자들을 보아도 비슷해요. 그들은 때로는요, 요즘 이 국회의원들,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선거철인데 어떤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질문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방해된다고 하면서 경찰에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지금 6.25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약 237만 명이 공식적 집계입니다. 여러분, 이산가족이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역사적 아픔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휴전 국가예요. 여러분, 왜 남북이 싸웠습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그 이념을 두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아직 남북이 대치 중임에도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나라 얘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왜곡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에 속한 권력이라는 것이요, 국가 안보라는 본질적 대의를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표심을 얻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산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권력은 왜 이토록 맹목적으로 대의를 잃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었을까? 성경은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를 폭로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눈에 보이는 정치 체제나 통치자들의 이면에서 그 역사하는 국가와 제도를 타락시켜 하나님의 대의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영적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진리를 거스르고 이 맹목적인 탐욕으로 치닫는 그 가장 중심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매개로 권력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며 부활의 진리를 전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전했을 때, 종교와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장로들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한 혈육의 그 혈과 육의 반응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 어둠의 권세가 지상 권력을 지금 쥐고 흔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 세상의 기득권을 위협할 때 타락한 권력은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많은 경우 폭력과 억압으로 진리를 침묵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감금과 협박에서 풀려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공동체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집에 안 가고 교회로 갔을까? 왜 공동체로 먼저 갔을까? 사도행전은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는 세상 권력과 다른 구조를 가진 이 세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듣자마자 성도들이 함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여라는 이 데스포타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절대 군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권력 체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취하거나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군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단 하나의 권력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 군주로 다스리고 그의 다스림 안에 그 권력만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하여서
저 미련한 이방의 나라들이 겁도 없이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콧김을 품으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발광을 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찌하여서 수많은 민족의 권력자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모여서 그 교활한 머리를 굴리며 밤낮으로 도모하는 것이 정말 역사에도 기록에 남지 않을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인가? 이 땅의 한낱 먼지에 불과한 저 군왕들이 감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전투의 대열을 갖추었구나 하면서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개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뭘 기억하느냐? 얼마 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한 짓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을 성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고백은 세상의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이해가 뭐였냐? 권력은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된 신과 거짓 신들의 배후를 등에 업은 이 권력 간의 전쟁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원래 이 정치적으로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과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요 원래 정치적으로 앙숙이었어요. 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헐뜯는데 아주 그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요 기형적으로 야합하고 힘을 합칩니다. 여기에서만 극한됐을까요? 심지어 여호와를 섬긴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교적인 제국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소름 끼치는 정치적 연대를 단순한 어떤 권력의 다툼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이 영적인 반란 사건으로 권력을 이해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 권력을 따르는 세력은 자신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청년 중 하나가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금요일에 만남을 자주 가지려고 요청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평소에는 친구들이 친하다가도 기도하러 교회 간다고 하면 갑자기 개독교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믿느냐 하면서 욕을 한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던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교회에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한 그런 저항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만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요, 계급이 낮을 때 교회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선임들이 갈구고 이 전투화 굽 알죠? 전투화 아십니까? 전투화 굽 뒷굽을 이렇게 정갱이를 까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했어요. 물론 제가 군대 생활을 잘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러한 현상만 본다면 사실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매우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권력 앞에서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죠. 저 사악한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권력을 쥐고 역사를 통제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십자가에서 자행한 그 끔찍한 모든 악행들은 사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손에 작용한 결과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이미 단 1mm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한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도구였다라고 지금 이해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고백은 적어도 권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단합이 잘 되어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권력의 악함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해서 빛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 거절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이해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여러분 악함으로 폭력으로 대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과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애굽에게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초대교회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권력을 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으러 몰았던 권력이 지금 또 이 제자들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권력들이 빨리 죽어달라. 그들이 권력을 잃어라. 아니면 욕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잘 보세요.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했느냐? 영원전부터 역사를 주관해 오신 주님이시여, 과거에서부터 그랬듯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닥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영적 전투 속에 당신이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기도하냐? 당신은 그 전투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주님,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도망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직속 노예인 우리에게 이 순간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늘의 무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형의 위험 앞에서도 이 심장이, 내 심장이 단 1도 쪼그러지지 않게 복음을 전부 쏟아낼 수 있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담대함을 동반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1초도 쉬지 않는 그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 계속 터뜨려서 말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뭘 하냐? 당신의 손을 친히 뻗어서 마치 출애굽 때 그 애굽에게 당신의 강한 손을 펼쳐서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질병과 그러한 어둠의 역사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원수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포적의 역사들과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가 전할 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그 위협이요, 우리랑 이 피부결이 달랐어요. 정말 인도의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뭐죠? 극심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라는 그 상황이요, 늘 트라우마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지하로 숨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로 사로잡혀서 로마 총독부나 성전을 향하여서 무력을 항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출해 주십시오라거나 원수들이 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최고의 악이 최선의 선으로 역전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그 관심사가 뭐냐?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루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에 집중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치유와 기적이 자신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금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마주가 있었던 세상의 권력에 대한 어려움의 시기와 내용만 다르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형태와 박해의 내용이 점점 지능적이고 집단적이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핍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켓 들고 이 정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변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지켜달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박해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셔서 판단해 달라고 맡기고 성도는 국가 권력 앞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기도. 오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떠한 사형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부 쏟아낼 수 있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1초도 쉬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입에서 터뜨려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뒤돌아 봅니다. 복음에 대해서 쉴 새 없이 말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친구와 내 이웃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죽는 상황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의 믿음과 기도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올린 이 김바울 선생님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재판에 수배령까지 그리고 지금 인도 가면 분명히 복잡한 문제들에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셉 선생님이 저하고 통화할 때 그냥 단말 한마디 했어요. 경찰이 보니까 인도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무엇을 증명할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나의 이웃과 이웃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미룰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군주로 여기며 세상의 어떤 반응과 박해와 위협에도 담대함으로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바른 기도는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의 기도를 보고 제 기도를 대조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의 문제, 나의 생각, 나의 목표를 위한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입에 단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와 그분의 절대 지존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현실 앞에서 나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 이 초대교회가 가진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행전 4장의 가르침을 본받는다면 성도와 교회는 지금 권력에 대항하여 적대감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치와 절대적인 군주로 받아들인 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복음의 전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권력과 상황 앞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닮아 정말 우리의 가슴이 하늘에서 주시는 정말 시크릿 웨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신 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파에 우리의 정말 열정과 정력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적 가르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내가 닿는 곳에 복음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시크릿 웨폰, 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